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마태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 두 번째로 시몬 베드로에 관해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방금 읽은 본문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넓은 의미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나오는데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또 둘째는 12 제자인 사도들은 다음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 훗날 마띠아, 이렇게 해서 12명의 그룹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제자들 핵심 그룹이 있는데 3인방 그룹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인데 여기에는 안드레가 끼어도 되는데 본문에서는 이 3인방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 그룹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측근이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명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핵심 그룹인 3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언급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라는 시몬입니다. 16절에서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신 시몬과 함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몬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는 또 헬라어로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추석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인물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구원과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인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 즉 게바라 불리르라 하셨는데
개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했습니다. 자, 35절에 보면요, 이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할 때 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40절에 보면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 41절에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형제 시몬에게 베드로를 찾아내어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몬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 이끌려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르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게바는요 아람어로 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란 뜻, 똑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시몬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또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늘 가나안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적 왕국을 세워줄 분, 자신들의 해방시켜줄 분이 오실 거라고 늘 믿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요, 이 침례 요한을 통해 메시아를 알게 되었고,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메시아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 말에 안드레에 따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시몬 베드로를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게바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을 바꾼다는 소리는 장차 미래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라 호숫가에서 102척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중에 하나를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후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추구하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전문가인데 예수님의 요청에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비웃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니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그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생각지도 않는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잡혀서 다른 배들로 자기 배에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정도입니다. 분명 베드로는요,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다 하니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비웃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못된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자기는 시몬 베드로는 뉘우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워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10절과 11절에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이 추악하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선택해서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테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후 많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요 복음서에서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서 안에 베드로의 믿음의 훈련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예수님은요 습관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휘일진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자기의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했습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새벽에 외진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친히 본을 보이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통 중에 제자들을 겟세마네 데리고 가서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요 우리 가정이 중국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떠돌아다니며 있었는데 그때 우리 부부가 뭘 집중했냐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우리 부부가 그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때 당시 제가 3kg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훈련받은 결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그 사건들로 인해서 훗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을 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했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가요 로마와 아시아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또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탁월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중 하나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이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그 답을 들은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계시한 이는 살과 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합리적인 바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확하게 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을 아주 깨닫고 아주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깊이가 있고 정말 넓이가 있고 정말 성도들의 이 심령을 아주 영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복음 메시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에 깨닫는 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 훗날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해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가르쳐 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훨씬 수월하게 성령의 말씀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일깨워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좀 더 폭넓게 이해해주고 말씀이 연결돼서 우리를 좀 더 깊이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읽고 묵상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말씀이 등불처럼 인도하시고 말씀이 길라잡이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지고 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것은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훈련받은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병고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네치타 연못에 있는 많은 병자들 중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것은 한 영혼에게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요 지나가다가도 병든자가 있고 누구를 저기 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꼭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전하고 네가 원하는 것은 뭐냐? 너의 믿음으로 너의 병 고쳤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이 병자들을 관심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몬 베드로가 배웠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7,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의 일으킴에 곧 그의 발과 발목뼈에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요 4절에 보면 눈여겨보며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눈여겨보고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누워있는 구걸하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주면서 너를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8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제가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모습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병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있거나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병자들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저 아픈 우리 모친님들, 저 아픈 우리 성도님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누구 아무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주목하고 관심 갖고 저 아픈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깊이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섬김으로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시몬 베드로는요 겸손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자만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할 수 않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는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고 배운 예수님의 제자이자 측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보았을 때 시몬 베드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말을 했을 텐데 그것이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자만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훗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수님이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배운 겸손으로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책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장 21장 17절을 통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이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주시는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낮아지고 또 그분의 회복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반석교회에서 졸업하고 섬길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의 멍에를 내게 메고 십자가를 지고 겸손을 배우라고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수없이 나를 낮추고 힘들고 어려워도 겸손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 제 중국 가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늘 겸손이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상기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동참케 하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을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 늘 겸손하게 낮추고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기질과 성품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기 위해 친히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 겸손한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성품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질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무엇이 훈련을 시키시고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을 살피시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